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23장 15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만약 어떤 종이 내게 와서 숨으면 그를 주인에게 넘겨주지 마라. 그가 내 성문들 가운데 가장 좋은 한 곳을 택하게 너희 가운데서 너와 함께 살게 하고 너는 그를 학대하지 마라. 이스라엘 사람이면 남자나 여자나 성소에서 몸을 팔지 마라. 너는 창녀의 몸값이나 개처럼 번 돈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집에 맹세로 소원하기 위해 가져오지 마라. 이는 이 두 가지 모두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기 때문이다. 내 형제에게 구워주고 이자를 받지 마라. 돈이든 양식이든 구워주는 어떠한 것의 이자도 받지 마라. 이방 사람에게는 이자를 물려도 되지만 내 형제에게는 구워주고 이자를 받지 마라. 그래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 차지할 그 땅에서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다. 만약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약속한 것이 있으면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게 그것을 반드시 요구하실 것이니 그러면 내가 죄지은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드리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으면 죄는 없을 것이다. 내 입술에서 나가는 것은 내가 반드시 지키고 행해야 한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 입으로 자진해서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간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포도를 먹고 바구니에는 담지 마라. 같이 읽겠습니다. 만약 내가 이웃의 밭에 들어간다면 이삭을 따는 것은 괜찮지만 낫을 대지는 마라. 아멘.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광고 한 가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맞죠? 네, 독립교단 안수식이 이곳에 오전부터 있어서 오늘은 7시까지 이곳 사랑홀 사용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신명기 이제 거의 이제 뒷부분인데요. 21장부터 26장까지는 사회법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23장에서 25, 6장까지 이렇게 보는데 사회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떤 사회, 어떤 공동체를 세워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앞부분의 두 가지, 뒷부분의 두 가지, 총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에 만약 어떤 종이 내게 와서 숨으면 그를 주인에게 넘겨주지 마라. 그가 내 성문들 가운데 가장 좋은 한 곳을 택하게 해 너희 가운데서 너와 함께 살게 하고 너는 그를 학대하지 마라. 2010년인가요? 추노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저는 그냥 기사만 몇 개 봤는데 굉장히 많은 국민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드라마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종이 주인에게서 도망을 친다. 근데 그런 경우에 다 그냥 받아주면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물론 여기는 이제 도망친 종에 대한 두 구절의 규정만 주고 있지만 다른 곳에서는 그 사람이 살인자라든지 아니면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든지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법률들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주인에게 지나친 학대를 받아서 도망친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고대 중군동의 종이라는 것은 주인의 소유 개념이었거든요. 주인의 재산의 개념이었기 때문에 도망친 종을 노예를 다시 잡아온다. 그러면 사형을 당하든지 중벌에 처해졌는데 두 다리를 절단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인권이라는 게 종에게는 없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종이 학대를 받아서 도망친 경우에 절대로 그 본 주인에게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너희 가운데 함께 있게 해줘야 되고 너도 그를 학대하지 마라. 인간이 얼마나 악하냐면 궁지에 몰려있는 사람 다른 데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그 사람을 또 착취하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이 토라 율법서죠. 창출내민신 이 토라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이 율법서의 말씀이 당시 고대 중군동의 다른 나라들
뭐 이집트에도 그런 법률이 있었고 또 메소포타미아에 그런 법률이 있었고 유사한 부분들이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인 차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현대 사회가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사람의 인권을 주장하려고 하죠. 그래서 뭐 동성애 문제도 결국에는 성소수자의 인권, 그래서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근데 신본주의는 또 다른 인권 존중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정말 사람의 사람됨, 사람의 소중함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인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뭐 상황으로 적용을 한다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 가지 그 안 좋은 처우를 받고 학대를 당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 것이죠. 여기 어떤 종이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히브리 동족은 종으로 취하지 말라고까지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종은 외국인일 것으로 상정을 하고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외국인이고 이방인이고 노예 신분일지라도 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또 적용을 해본다면 기업이나 일터에서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에 갑질 문화, 이 한국 사회가 최근에 뭐 그런 사고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물질 만능에 대한 인간의 사상과 관점이 변하지 않는 한 이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게 나는 객과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이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너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법률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을 품으라는 거예요. 너가 내 심정을 품으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율법에 대한 말씀은 결국에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게 사람의 가장 하층민이고 가장 궁지에 몰려 있는 사람의 인권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자, 17절, 18절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이면 남자나 여자나 성소에서 몸을 팔지 마라. 너는 창녀의 몸값이나 개처럼 번 돈을 여호와의 집에 맹세로 소원하기에 가져오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께 다 가증하다. 자, 여기서 이제 개처럼 번 돈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또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지금 두 절 그리고 세 절, 두 절 이렇게 묶어서 내용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17절과 연관해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 고대 중근동에 특별히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다 멸하라고 명하셨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의 문화가 결합되어 있는 거였죠. 신전 창기 또는 미동, 그러니까 여자 창기나 남자 창기가 신전에 가득한 것이 당시 가나안의 문화였고 가나안뿐만 아니라 헬라 도시들도 마찬가지였죠. 헬라 도시들도 그게 굉장히 심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세상의 음란한 문화를 혼합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생활에 적용할 부분이 있겠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또 봉사도 하고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활동, 건전한 활동 외에 다른 개인이 원하는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시면 안 돼요.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시면 안 돼요.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거나 이성을 만날 의도로, 아니 이성을 만나려면 어디 다른 데 가서 만나시지. 세상에서도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교회 와서 하려고 교회를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저는 뭐 그런 제보와 상담을 많이 받으니까.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로 온전히 서지 못하면 세상 문화가 교회를 변질시키게 돼 있어요. 교회가 세상에 생명수를 흘려보내서 세상을 정화시켜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면 교회가 영적 수위가 떨어져 버리면 세상의 구정물이 교회 안으로 흘러들어와서 교회를 더럽히게 돼 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기를 축복합니다. 자, 19절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에게 꾸어주고 이자를 받지 마라. 돈이든 양식이든 꾸어주는 어떠한 것에 이자도 받지 마라. 이방 사람에게는 이자를 물려도 되지만 내 형제에게는 꾸어주고 이자를 받지 마라. 그래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 차지할 그 땅에서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다. 자,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자를 받는 것, 오늘날 같으면 뭐 굉장히 상식적인 일이잖아요. 근데 같은 동족 형제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도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처한 이웃이 있다면 그 사람을 도와줄 마음을 가져야지 그것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하지 말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자 받지 말고 고리대금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나오는 첫 번째 조항이 뭐 이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약간 올무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건 뭐냐면 이방인에게는 이자를 물려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뭐 후대의 상황, 현대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유대인들이 해석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사실 이방인들을 약속의 땅에서 다 몰아내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뭐 상거래할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주변 국가들이죠. 이게 주변 국가들과의 상거래나 물물 거래 또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정상적인 비즈니스로서의 이자 관계 그거는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게 합당한 것이고 자기 형제들에게 이자를 받지 않고 그냥 돈을 빌려주는 것이 은혜를 베푸는 것이었던 거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가 사실 일반 민족들의 역사와는 상당히 다른 역사를 어려운 역사를 가져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자신이 궁지에 몰리면서 이 조항을 좀 잘못 적용한 부분이 많이 있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북미, 뭐 러시아, 뭐 남미, 또 아라비아, 아프리카, 유럽에도 굉장히 많이 퍼졌죠.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에게 이제 무너진 이후에 유럽으로도 상당히 많이 들어갔는데 이제 유럽사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학대를 당하는 경우, 유태인들이 학대를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뭐 사회적인 문제나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뭐 관동 대지진이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일본 사람, 한국 사람들에게 저들이 주범이다 이렇게 해서 일종의 그 혐오 범죄 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었던 것처럼 유럽 사람들은 하여튼 그 안에서 사회적인 문제가 벌어지거나 뭐 전염병이 창궐하거나 그럼 유태인들에게 화살을 돌려서 그들을 몰살하거나 죽이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제 유태인들이 왜 그러냐면 기독교를 받아들인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민족이기 때문에 유태인들을 굉장히 미워하고 혐오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직업이 또 문제가 됐는데 고리대금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럼 고리대금을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했는가? 그 사회적으로 차별을 당하고 주류 사회에 진입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층민들을 대상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자체가 코너에 많이 몰렸기 때문에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직종에도 한계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사람들이 자기 상황이 어렵고 가난하면 물건 가지고 와서 맡기고 돈 좀 받아가고 그런 그 고리대금업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또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좀 분위기가 어려워지면 우리를 착취하는 인간들, 이제 그런 개념이 많이 자리 잡혔던 거죠.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작품 베니스의 상인의 아주 악독한 그 사채업자, 고리대금업자로 등장하는 게 샤일록이라는 인물이잖아요. 유태인이죠, 유태인.
그게 이제 유럽 사람들이 갖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고정관념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역사적인 상황들을 설명드렸지만 여기서 이방 사람에게 이자를 물려도 된다는 것은 이방인은 착취해도 된다 그런 개념으로 말씀하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을 너도 착취하려고 하지는 마라. 그를 도와줄 선한 마음을 가져라. 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는 가능한 한 금전 관계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분을 도와주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저도 도운 적들이 있고요. 도와주시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나중에 건강하지 않은 관계로 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주의할 부분도 있어요. 그거에 대한 보완책은 24, 25절에 또 나옵니다. 자, 21절부터 23절까지는 21절 상반절에 만약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약속한 것이 있으면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마라. 22절에 만약 드리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다면, 아예 처음부터 하지 않았다면 죄가 없겠지만 23절에 내 입술에서 나가는 것은 내가 반드시 지키고 행해야 한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 입으로 자진해서 드리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저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자, 서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서원이라는 표현을 또 다른 말로 자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vow offering 화목제 중에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서원제, 자원제 같은 표현입니다. 그것을 맹세한다는 의미의 서자를 쓰거나 아니면 스스로 자기가 원해서 했다는 자원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강요해서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너가 원해서 스스로 먼저 약속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더디게 약속을 갚으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 이것을 제가 원하는데 이루어 주시면 제가 저것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는데 나는 계속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기 싫어하고 하나님께 드리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닮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니 너도 그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면 좋겠다. 내가 신실하니 너희도 신실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네, 그거를 우리가 믿을 수 없으면 신앙생활을 왜 하며 성경 말씀을 왜 이렇게 열심히 보겠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대로 구원자 예수님 보내셨고, 그분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천국에 영접하실 거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지키시는 분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말해놓고 안 지키는 것, 밥 사겠다고 얘기해놓고 안 사는 것. 아니요,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공언이라고 하죠. 공언. 예.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한번 해줄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제가 하여튼 이 밥 얘기 여러 번 했었잖아요. 밥 한 번 사겠다고 그러고서 안 지키는 목사님 제가 한 3달 쫓아다닌 적이 있다니까요. 밥을 얻어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목사가 말을 하고 왜 말을 안 지키지? 제가 그분에게 뭐를 요구한 게 아니었거든요. 와, 저런 상태로 어떻게 말씀을 전하지? 말을 했잖아요. 근데 말을 안 지키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그 이제 차세대 교사 모임들을 다 이제 양재 있는 교사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인사하고 교제한 적이 있는데 제가 잘 기억은 안 나요. 그런데 제가 하여튼 뭐 그 수고하셨다고 한번 뭐를 사드린다고 했었나 봐요. 그래서 근데 누가 나중에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기억을 못했는데 꼭 사겠습니다. 근데 한우를 사달래. 뭐 이런 경우는 좀 역이용하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자, 은혜를 베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는 은혜를 베푸는 쪽을 이용하려고 하지도 마라.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자, 하여튼간에 제가 그분들 식사 잘 하실 수 있도록 해드렸어요. 자, 24절과 5절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포도원에 들어가서 따먹는 거 괜찮다. 남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 따는 거 괜찮다. 그러나 담아오지는 마라. 낫을 들고 들어가진 마라. 너가 굶어 죽게 하지는 않겠다.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이웃들이 서로 긍휼히 여겨서 은혜를 베풀도록 했으니까 너도 들어가서 먹어도 된다. 뭐 배를 고른데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 사회 안에서도 그런 일 있었잖아요. 한 10일 동안 식사를 못했던 한 청년이었나요? 근데 몸이 아파서 그랬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마트에 들어가서 막 먹을 거를 훔쳤죠. 근데 이제 주인이 그 딱한 사정을 보고 이제 그를 이제 경찰도 그렇고 주인도 그렇고 지나가던 행인도 그렇고 그 사람을 이제 도와주게 됐죠.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이 이제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일을 하면서 그걸 다시 최근에 갚았던 그런 훈훈한 이야기. 또 경찰서에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고 음료수를 사들고 온 그런 이야기. 오늘날도 정말 세상이 아직 살만하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이 시대로 적용을 해본다면 너무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으면 남의 밭에 들어가서 과수원 들어가서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담아 나오는 낫을 들고 가서 도둑질을 할 생각은 하지 마라. 그거는 내가 봐줄 수 없다. 은혜를 베풀도록 했지만 그것을 역이용하려고 하지 마라. 제가 아까 이제 교회 공동체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말 어려운 사정에 있는 분들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당연하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몇십만 원에서 시작해서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빌리고서 당연하게 안 갚고 내가 그걸 왜 갚아야 되냐 이런 표정으로 다니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이제 교회 공동체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시험에 들고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전 거래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은혜를 베푸세요. 그러나 은혜도 과도하게 그 사람이 낫을 들고 들어와서 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베푸는 쪽에서도 그 사람이 필요한 적정량을 드리는 것은 오히려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만 스스로 자기가 일어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건강하게 일어서는 것이. 그래서 오늘 그 생명의 삶 제목이 거룩한 백성이 지켜야 될 배제와 포용의 원리다. 포용과 배제의 원리라고 순서를 썼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은혜를 먼저 베풀고 포용해주고 그러나 지켜야 될 선이 있는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자녀들에게 또 서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은혜를 베풀지만 그래도 지켜야 될 선이 있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그걸 해야 되고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것을 해야 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 먼저 기도하고 싶은 것은 2020년 대한민국 이 사회를 바라볼 때 사실 사람들은 물질주의와 향락주의에 너무 깊이 젖어 있는데 근데 국가는 복지사회를 지향하고 있거든요. 근데 복지사회라는 게 제도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그 하나님이 사회적 약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우리 안에 품어야지 복지사회가 가능한 거지. 그것을 제도로 해서 세금을 뿌려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또 다른 구석에서 법을 악용하려고 하고 약자들을 착취하려는 것이 기본적인 인간의 이 죄인된 근성이라는 거죠. 하나님 이 사회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의 마음을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먼저 그렇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본주의가 사회를 아름다운 유토피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만이 유일한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사랑하는 주님, 이 나라 이 사회를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올려드립니다. 주님,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사상으로, 인간의 관점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 사회에서 정말 열악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을 돕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들을 또 다른 구석에서 착취하는 것이 정말 죄인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탐욕과 거짓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교회 공동체가 먼저 참된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본주의가 이 땅에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영적인 변화가, 참된 관계의 변화가, 공동체의 변화가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이유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이 되어서, 그게 사회법으로 이야기를 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권면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위로하고 돕는 그런 공동체, 하나님이 꿈꾸시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서 주변 열방 국가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르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르구나,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기적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거짓되게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오히려 세상의 손가락질을 당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지어다.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지어다. 한 손은 여러분 가슴에 얹고 한 손은 하늘을 향하여 들고 하나님의 심정을 품은 사람으로 이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주여,